제가 시리즈로 했던 설교 오늘이 그 마지막입니다. 나를 믿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고 하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깨달아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믿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사실 그대로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곳저곳에서 증언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났던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가 나는 내 손으로 그 못자국, 손과 발의 못자국 확인하고 만져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셨던 교훈 중에 하나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 어떠한 믿음의 실증, 증거, 설득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믿어져서 그 존재도 믿고 그 사역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고 이러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사시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겠거든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 믿지 않을 수 있는 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셨어요.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었는고 하니 내 말을 믿을 수 없거든 믿지 마라. 그 사람들은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 만약 내가 행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 아니라면 믿지 않아도 좋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삶을 살펴서 정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아버지께로서 보냄받은 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들이라면 내 하는 일을 믿으라. 네, 그러면 너희가 깨달아 알리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깨달아 아는 믿음이 사실은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깨닫는 과정 없이 그냥 어느 날 알게 되고 믿게 되리라는 조금은 허망한 생각 가운데서 의미 없는 믿음 생활을 지속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라큐스 왕 히에로 2세라는
사람이 이 그리스 철학자, 수학자,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금관을 하나 줄 터이니 이 금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은을 섞어서 만든 것인지 그것을 좀 알아가지고 오라라. 그때가 기원전 3세기였으니까 지금처럼 이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숙제를 안고 고민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욕하려고 이 욕조에 자기 몸을 물에 담그기 위해서 발을 딱 들이내미는 순간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모든 물질은 무게가 같더라도 부피가 다르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하면 금과 은이 얼마만큼 섞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벌거벗은 채로 목욕탕에서 자기 집까지 뛰어가면서 유레카, 유레카, 유레카 하고 소리 질렀다. 이런 이야기가 역사책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외쳤던 이 유레카라는 말은 아하라는 정도의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말을 씁니다. 뭔가 내가 새롭게 발견했을 때, 나도 모르게 박수가 딱 쳐졌을 때, 바로 이것이었구나 할 때, 그 순간, 그래서 이 유레카라는 말이 나는 찾았다 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I have found it. 나는 찾았다.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한국이 100주년 선교대회 기념할 때 그 모토가 바로 나는 찾았네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찾았네 라고 쓰인 스티커 성경책에 붙이고 또 이 배지로 해서 달고 하면서 나는 찾았네 하는 그 운동을 벌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들, 의문들, 숙제들, 고민 안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그 풀리는 순간, 해답을 찾는 순간, 돌파구를 찾는 순간, 이럴 때에 바로 나는 찾았다 외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답답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다 어떤 순간에 나는 찾았다, 유레카라고 소리치는 그 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바로 보다 깊고 보다 높은 신앙의 세계로 걸음을 옮길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을 때 진실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그분의 가르침의 중심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았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하라고 외치는 순간인 것이고, 바로 그때가 자기의 가치관이, 인생을 보는 인생관이, 세계를 대하는 세계관이 바뀌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고 싶은 그 소중한 그것,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사탕을 나눠주니까 그게 좋아서 가던 교회, 또 습관이 들은 교회가 아니고 스스로 걸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결단 속에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순간 우리는 결정적인 결단을 하나님 앞에 내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예수는 미친 사람이거나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해야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유레카의 순간을 맞을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이 유레카의 순간을 맞을 때에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 자가 하나님 앞에 내릴 수 있는 결단의 고귀함, 그리고 그 능력의 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신앙의 발걸음들을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실하게 걸어온 줄 압니다. 지난주에 저는 예수님을 찾되 장님이 코끼리 만지고 한마디씩 하는 편파적이고 파편적이고
균형 잡히지 않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고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온전하신 예수님의 상을 그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좋고 또 사람을 보살피는 사회 운동도 좋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전하는 일도 좋고 은사주의도 좋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상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하나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가져가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룬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하다 생각됩니다. 그 왕이 금관을 주면서 이것이 순금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은과 함께 섞여서 있는 것인지 알아보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성향이 어떤 것인가를 알 때에, 즉 각각의 성향에 따른 장점과 약점을 알 때에 이 남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타임라인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안에는 정말 다양한 포인트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발견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창세기에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시편 정도에 서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서 정도에 서 있어요. 구약은 유대교가 가르치는 하나님 종교에 제한되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 대신 지시고 그곳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셔서 구원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감탄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사도들의 여러 기록들이 성경의 사도행전 속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실제적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오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은 바로 그 시간적 공간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약 그 교회는 특성적으로 본다면 종말론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보면은 김용욱 선생이라고 말하시는 그 분이 있죠.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인문학에 있어서 아주 거두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해악을 끼치는 분입니다. NT 기독교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 그분이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 또는 모든 것 속에 어떤 우주적인 기운으로서의 영이 존재하고 있는 범신론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동학 사상에 또 매료가 돼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고 바로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존중받는 사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한심함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천재적인 사상가로서 혁명가로서 자기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나타났어. 이곳저곳에서 전하면서 세워진 게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가르침들을 막 전하게 되자 예수님에게 직접 보고 들었던 제자들이 그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기록하기 시작한 게 복음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제일 신뢰하는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 이유가 또 뭔고 하니 거기에 보면 예수가 그냥 인간으로 보이지 이 종교 또는 예배의 대상으로서 이 보이지 않고 마가복음에는 이 현세가 중요하지 어떤 하늘나라, 이 종말 이런 사상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가르침들은 그런가 보다 라고 쉽게 그냥 받아들여질 수가 있게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살펴보세요. 다른 복음서 하나도 읽지 말고 그냥 마가복음만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 마가복음은 맨 처음 기록되어진 믿을만한 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안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올 것이다 라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의 말에 쉽게 넘어가겠더라고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니라. 이 사실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지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만약 주저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각을 주셨다라고 오늘 이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지각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궁금함을 가지고 정말 성경의 진리를 탐구해 보세요. 이 지각을 사용하는 것을 성경은 나쁘게 말하지 않아요. 의심해 보세요.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간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하라고 한 건 선이고 하지 말라고 한 건 악이다라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에게 감사하세요. 그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기준에 대하여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과정에 이르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깨달아 알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깨달아 알리라는 것의 그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예수 안에서 찾게 되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통하여서든 예수님의 행함을 통하여서든 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도 이 사실 김용옥이라는 그분이 한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그만두고 동양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인 지식도 좀 있고 또 동양 철학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모든 가르침들이 나오는 것인데 저희 교회에도 좀 그런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카페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존중한다고 해요.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근데 거기에서 더 못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의 말씀을 믿냐고 믿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냐고 믿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윤리적인 가르침 말고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런 말씀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윤리적인 스승으로 따라야 할 분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구약의 문턱을 아직 못 넘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따로 있고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유레카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그 깨달음의 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계시라는 말 그것이 의미하듯이 덮어져 있던 것들을 그 덮개를 치움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처럼 온전한 지식 속에, 깨달음 속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바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시 살려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원천하에 선포하신 날인 것이고,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고, 삶을 살아갈 때에 불안함, 두려움, 애로움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서 흔들림 없는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신앙적인 길에서도 방황함 없이 십자가의 푯대의 목표를 향하여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러 단계들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단지 좋으신 분으로, 인류의 스승으로만 보지 않도록 하시고, 또 예수님을 사기꾼이나 정신병자나 거짓말쟁이로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자신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행하셨던 놀라운 가르침과 일으켰던 역사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드러내 보여주셨건만, 아직도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중심의 생활 속에서 유레카의 경험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사옵나니, 주여 계시의 빛으로 그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고 지식까지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성경적인 이 가치가 내 가치가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관과 세계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